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기도를 교회 오면 기도의 패턴을 좀 생각하면 되죠. 4개의 기도, 그 다음에 출입문, 창문.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집이 되면 마지막 뭐를 덮어야 돼요? 지붕을 덮어요. 양쪽 지붕 덮는 거 2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은 십자가를 달아놔야 교회가 되잖아요. 3번째가 남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둥은 기본적인 기도의 섹터예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의 2기둥, 그렇죠? 내가 어디? 하나님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2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명령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4개가 기둥이에요. 기도의 기본적인 섹터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응답으로 할 기도는 뭐가 중요한 것이다? 응답이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응답이 필수적입니다.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누구한테 가야 돼?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나에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응답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창문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리고 합심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의 필요의 요건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6가지. 그거는 6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구나, 이 기도의 근본의 6가지를 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4기둥이 있지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6가지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를 얘기했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 무슨 작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무조건 이걸 갖고 들어가야 돼요. 순종할 작정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거 안 하려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순종도 안 하고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처럼 부모가 말하면 아이들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 그 다음에 아이는 공손해요. 그래서 누구를 기쁘시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공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는 뭐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4번째는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 누구의 속성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 내 안에 마귀의 속성을 담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보세요. 내 안에 마귀의 습성을, 타락한 마귀의 습성을 담고선 기도한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때요?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관습이 된 것처럼 습관이. 그래서 어린아이들 기도는요, 계속 어떻게 되면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집에서 살든지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그 습관이 되는 것처럼 습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 마음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라. 요 6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 제가 기도에 대한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도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선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골방 기도,
그 다음에 특별한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기도의 이제 한쪽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쪽 지붕, 이렇게 한쪽 지붕.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은 이거 생각하면 지금 21번의 설교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 이쪽에 오고 이쪽 지붕 내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십자가를 딱 다루면 돼요.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끔 지금 그림을 그려드린 거니까 자꾸 그냥 막 들으면요, 지금 21번에 들은 거 설교를 쭉 해놓고 연상을 안 해주면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그 정리를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기억하시고, 오늘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기도 방해하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능력의 척도는 판단하는 척도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이 있다, 뭐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거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거냐라고 하면 기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것은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런 기도가 됐건 저런 기도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어제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가죠. 그러나 바리새인도 어쨌든 간에 기도는 해요. 그렇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 가는데 뭐냐면 천사들의 향로에 담겨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이 딱 듣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날 그 말씀 드릴 건 하나님의 향로에 담겨져서 그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담겨져서 가는 상태, 이게 뭐냐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를 했어. 근데 천사가 도대체 담을 게 없어. 그러면요, 나 혼자 기도했지만 담을 게 없어서 빈 향로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담을 게 없어서. 이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수가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져야 돼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와서 기도합니다. 유창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말을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향 그릇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담아서 갈 때 무엇을 보느냐 하면 사람의 겉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 속을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은, 우리는 사람은 겉만 보죠. 그래서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참 잘해,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겉도 보지만 중요한 건 뭐야? 중심을 보십니다.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걸 기도에 담아야 되느냐 안 담아야 되느냐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상태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요거를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한 걸 가지고 혼자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면 뭐합니까? 바리새인은 혼자 많은 시간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큰 양도에 담겨져요. 요거에 입증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잘못되면 기도가 담겨져 안 담겨져? 안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안 담겨지는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면 그게 기도가 막혀서 그래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건 내가 기도 생활에 막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해요. 그게 뭔가를 알아야지 모르니까 그냥 막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담기고 어떤 때는 안 담기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것,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준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열쇠를 준다고 그래서 열쇠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그냥 연다고 여는 거 아니에요. 열쇠는 그 문은 그 열쇠가 있어야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내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쇠로 정확히 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열쇠 쓰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그냥 내 의도, 내 생각, 내 마음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정확히 그 열쇠를 열지 못하면 못 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자체도 정확한 열쇠가 열려져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큰 열쇠에 여러 가지 호흡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방해하고 담겨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뭘 지키라? 내 마음. 이 마음이 뭐야? 영적 상태를 얘기해.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이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네가 살고 죽고 그럴 것이다. 네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다 하지만은 그 상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관계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 잠깐 말씀드린 시간에서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장애물들이 뭔지를 좀 아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장애물이구나 이게 장애물이구나 요거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면 그게 장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첫째는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멀리하는 게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이해져요. 맡겨주신 일에 해이해지는 것.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여기 사단이 막는 중에 잘 막는 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바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회의하기 찌면 바로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게 좀 전에 제가 영적 상태의 척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자꾸 회의했죠. 안 하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부여하신 일을 여러분 거부해 보십시오. 바빠요.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 곤두박질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시험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황디께서 목회할 때 처음에 교인이 한 11명인가 2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한 2년, 3년째 되면서 교회가 많이 부으면서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됐어요. 근데 이 중직들이요, 무슨 일을 부탁을, 교회에서 이제 뭐 재정 일, 무슨 일 이런 게 많잖아. 그리고 부탁하면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바쁘가 하다. 나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니까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안 시켰죠. 그래야 그리고 다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막 교회에 일하고. 근데요,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니까요, 이 11명이 와규짓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할 때는 교회가 쬐끔했는데 그만두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고 뭐 자꾸 재미있고 막 감사한 일이 많고 막 하는 일이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자기가 소외되니까 뭐가 돼? 시기 질투. 저보고 4년 만에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 그 11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아무리 중직이 뭐한다 그만둔다 그러면 내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어진 사명을 놓치면요, 그때부터는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에 해이해지면요, 그때부터 그거 기도가 다 막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저렇게 잘 보세요. 내가 할 때는 안 됐는데 딴 사람이 했더니 막 부흥하더라. 기분 좋아 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그거 자꾸 씹는 거야. 자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목살 잡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일에 대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거부한단 말이야.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장애물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라도 절대로 하나님 부여하신 일들은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 거부하면 할수록요, 자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변질이 돼요. 하나님 주신 일에 해이해지면.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렇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 모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해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평신도들 아니요. 다 일한다는 중직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 평신도가 문제 생긴 거 봤어요? 없어요. 다 일한다는 중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신 일에 대해서 회의해져요. 그것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왜? 나를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각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생각하면 뭘 못하겠냐. 그래서 그 은혜가 되고 그냥 그때는요, 내 삶 자체가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은혜가 있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아요. 더러운 일이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일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사는 뭐 총부를 하든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렇지? 왜? 은혜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청소 한 번 하는 것, 밥 한 번 하는 것, 이게 무슨 뭐 불평할 일입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아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밥을 새고 내가 그냥 막 입술이 불어트고 발이 불어트도 그거를 우리는 은혜의 만분지도 갚을 게 없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요, 지금 물론 우리가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요만한 거 해도 선생님이 되고, 요만한 거 해도 안 하면 기분 나쁘고, 안 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모습이 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변질이 돼서 그래. 변질이 돼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된 마음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죠. 변질된 모습에서 우리는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변질되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내 이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보면 누가복음 12장 부자가 농사를 많이 해서 잘 되죠. 그러니까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전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되려면 요게 바꿔줘요. 아멘.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요, 고개 들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큰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냐고. 단 10,000원짜리 10장도 안 주잖아. 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 생명을 살리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영광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생각지 않고 오늘도 구하는 게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부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뭘 쌓아놓고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보 같은 인간아, 오늘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내 생명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셔요. 누가 죽고 싶어 죽습니까? 그냥 옷 끝들으면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유지되는 것도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자.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생명의 주인 난지 모르냐 이 바보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니까 누구의 삶으로 바뀌어져?
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되니까 전부 다 이것도 잘 되고. 근데 근본의 속성은 나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모습이 되면, 변질이 되면 육신의 정욕과 한복에서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래서 안 담기는 거예요. 이게 달래 안 담기는 게 아니에요. 내 근본의 모습이 그것으로 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안 담기는 거,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담기냐 이거예요. 안 담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일을 버리니까. 그 버리면요 안 담깁니다. 아무것도 안 담깁니다. 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담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해요. 거기다 크게 담아줘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그게 담겨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채우리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담을 수 있게끔,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걸 담으려고 그러니까 그 외에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 여건 다, 우리의 건강, 물질, 여건, 환경, 그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담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꾸 인간적인 타락한 영성에 그걸 가지고 담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담기는 거야. 아무리 뭘 해도 안 담기는 거야. 그래서 첫째가 장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여하신 일, 나에게 부여하신 일에 대해서 회의하면요, 그게 자꾸 놓치면, 그거를 자꾸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와서 일할 때요, 자꾸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100% 기도 다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나중엔요, 정말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던 사람, 이 정도로 타락해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기를 주 여러분도 축원하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너무 적어도 이게 막혀. 여러분, 살 때는요, 알아서 합시다. 살 때는 부지런하게 살자. 바쁘게 살아야 돼. 그 에덴 동산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 때요, 될 수 있으면 뭘 해야 돼? 일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게 있어요. 기도 있잖아요. 시간 많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할까요? 바쁜 사람이 기도 잘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 많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바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바쁘지 못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마귀가 슬그머니 신방을 와요.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둘이서 쏟닥쏟닥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신방을 왔어? 빈들빈들 놀고 있는 하와한테 신방을 온 거야.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얘기하다가 하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누가 와? 사람이 와서, 야, 저기 뭐 맛있는 거 있다, 저기 뭐 즐길 게 있다, 저기 뭐 놀 게 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사실은요,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책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야. 여러분 놀 시간 있어 없어?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놀라고 주시. 우리가 세상의 오락과 쾌락이 우리는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놀이는요, 세상의 오락거는 건 순간적으로 쾌락과 순간적인 노는 거로 다 끝나.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재밌게 놀았어도 지금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재밌게 공차고 놀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냥 그 순간하고 끝나는 거야. 순간의 찰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놀러 가봐야 그냥 가기 전에 또 가서 그 순간 잠깐 그리고 나서 그게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서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재미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야. 순간적으로.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오락이나 즐거움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고 막 그래서 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 것, 기도하고 응답되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었던 것, 이거는요 10년이 지나가도 내 생명 속에 그 기쁨과 감사는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 내가 해서 이 교회 진짜 죽을 교회에서 막 교회 공사하고 싹 여러분 교회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아멘.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집사님은 정타만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 내가 따라고 하는 뭔가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늘 내 안에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시간의 여유, 우리가 세상에 쾌락을 누리라고 주어지는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어디 갈까? 놀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서 놀고 즐겨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역사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 세상에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놀기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기도가 다 막혀요. 잘못된 생활 습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첫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기도 막는 거 뭐다? 게으름.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기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게으르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어떠냐면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일하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일하는 시간하고 뭐하는 시간? 쉬는 시간. 그런데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충족이 돼야 되고 그때 우리가 쉬는 걸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가 돼가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뭐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때에 노동은 안 하지만 놀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밤도깨비야.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여러분 사실은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어야 돼? 쉬는 시간이야. 근데 그 쉬질 않고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싸돌아 다니고 놀고 술 먹고 떠들고 뭐 텔레비 보고 그냥 다. 여러분 밤중에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하면 8시간 일한다면 5시, 6시면 일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밤 2시까지 뭐해?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그 시간에 뭐를 해? 그냥 그러니까요 놀았다고 해서 이게 놀아서 우리가 이 피곤함이나 이런 게 사라지느냐면 안 사라져요. 그리고선
그리고서 자고 쉬어야 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늦게 9시, 10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일과가 어떻게 해요? 막 쫓기는 거예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요, 이 패턴을 바꿔야 돼요. 보세요. 아침에 저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요, 패턴이 완전히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회사 딱 갔을 때 사장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회사 사장은 그 회사는 절대 안 망한대. 아멘. 늦게 일어나는 사장은 그거 망한대. 왜? 정말 맞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일찍 자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잖아요. 기도도 해도요. 새벽에 자고서 딱 일어나가지고 샤워 딱 하고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녁에 어차피 사람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좀 일찍 자라고. 이게 근데 요즘은 잠이 안 온대. 안 온다고 눈 뜨고 있으면서 뭐야 텔레비전 보고 떠들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그게 아니라 저녁에 밤중에요. 사람 조사를 해봤어요. 저녁에 일을 해도 3시간 4시간 일하는 거는요. 새벽에 딱 가면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딱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말하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설교 준비를 저녁에 6시간 하는 것보다는요. 새벽에 1시간 하는 게 더 빨라요. 1시간이면 돼요. 자고 일어나서 딱 그렇게 하면요. 피로가 풀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들 공부도 그래요.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때는 쭉 하루 종일 있어서 우리 안에 피곤한 물질이 꽉 쌓여있으면 돼. 이 상태로요. 시간만 때우는 거지 전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지 말아요. 새벽 기도하고 또 자. 이거는 아주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왜? 우리 장기가 자다가 깼는데 또 자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요. 그래서 좀 저녁에 자꾸 조금 일찍 자버릇하는 훈련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요. 하루 일과가요. 저는 보통 하루 일과가 보통 빠르면 새벽 2시, 어떤 때는 11시도 하고 새벽 2시도 하고 오늘도 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서부터 쭉 그냥 주어진 일을 쫙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저도 바빠요. 그런데 1년이면 책을 한 400권 이상을 봐요. 300~400권. 많이 볼 때 700권까지 보죠. 나보고 그래요. 어째 그 책을 보냐고. 다 새벽에 보는 거예요. 새벽 조용한 시간에 굉장히 빠릅니다. 책 한 40분, 1시간이면 다 봐요. 책 위로 두꺼운 거. 왜? 정신이 맑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녁에 보려면요. 2시간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꾸 일찍 일어나는 거 참 좋습니다. 이거 그러지면 게을르지 않아요. 기도도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빨리 지나네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염려입니다. 이 기도 막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십니다. 야, 여러분 염려는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 허상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걱정 미리 땡겨서 하는 거 아니 그쵸? 이거 어떻게 되지? 큰일 나서 이렇게 땡겨서 하는 거야. 근데 염려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거짓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 맡겨.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겠다 이거예요. 그가 너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나. 근데요 마귀가 와서 계속 우리에게 뭘 줘? 염려. 그래서 그게 막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면요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염려가 생기면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얼마나질 때까지? 코안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세상의 즐거움이 기도를 막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즐기고 오락하고 쾌락 누리고 이것이 삶의 가치가 되면 이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즐기는 거, 노리는 거 이거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그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애가 있는데 얘는요 너는 뭐가 그렇게 제일 행복하냐 그랬더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하대.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걔는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결혼해가지고 40살이고 지금도 공부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즐거움이라고 해서 논다고 즐거움이 아니야. 그 사람은 어때요?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공부하는 게 오락이고 행복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느냐?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 그분의 역사 함께 일할 일 이게 행복. 저는 뭐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솔직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해. 누가 보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만 해? 난 솔직하게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해. 뭐 다른 것보다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나님 난 솔직히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새벽기도 끝나고 밤 11시, 12시까지도 일해 혼자.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주의 성전에 하나님 이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뭐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사실 교회에서 난 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 여러분이 어떤지 몰라도 그래. 응?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간다고 오락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요 야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에 젖는 기도가 안 되고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뭐 할까 이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막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상한 기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상한 기분이 상할 때 많죠.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 이게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기도가 막혀요. 성경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요. 그걸 담고 있으면 기도가 막혀서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너 해결하고 와서 아멘. 그게요. 자꾸 걸려. 전에 한번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우리 안식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억울해. 난 잘못 안 했는데 화가 나. 근데요 책상방에서 설교 준비할 때 도대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냥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내려왔어. 아멘.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거 풀어내는 거예요.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막혀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반겨지지 않습니다. 정리할게요. 시간이 좀 50분이 넘었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마지막이 되니까 좀 할 얘기가 많아요. 막 농축해서 말씀드리려니까 정리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막는 방해하는 요소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자꾸 버리고 해이해지면 기도가 막힌다. 두 번째,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면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부지런하게 살아요. 아멘. 백수가 되면 바쁠까 바쁠까? 바빠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임승환 총장이 총장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시오? 좀 편하시오? 했더니 목사 무슨 소리야? 웬일이 백수가 시간 없어 죽겠어. 그냥 너무 바쁘다는 거야 백수가. 여러분 인생은요 바쁘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신 일 열심히 하고 사십시오. 가정일, 직장일, 사업장일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정말 그것이 해야 그 속에서 내가 기도가 돼. 일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게으른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염려도 그렇고, 즐거움을 찾는 것도 그렇고, 세상적인 슬픔도 그렇고, 또 상한 마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 막는 것들 여러분 잘 하시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걸 바꿔야 돼요. 그냥 담아놓고는 항상 이렇죠. 붕어빵 기계가 한쪽에 눈이 없는 붕어빵 기계가 있어. 그러면 그 붕어빵 기계는 계속 뭘 찍어내? 눈이 없는 붕어빵을 찍어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바꿀 수 있고 변화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막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자로서 우리의 장애물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